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진짜 살아나셨다. 부활절 예배하면 여러분, 제가 전도사 초년병 시절에 저기 경주 저 인근에 아하라는 동네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활절 날 새벽에도 오전에도 오후에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새벽에 하얀 한복을 입으시는 분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처녀 귀신이 나온 줄 알고. 근데 이 새벽에 하얀 한복을 입으신 분이 한 분 보이시더니만 두 분 보이시더니만 줄지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줄을 지어서 하얀 소복을 입으시고, 여러분 새벽에 가면요, 이 부활절 예배 드리는 새벽이 오늘은 좀 따뜻했지만 어떨 때는 살살해요. 추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얀 한복을 입으시고 줄을 지어서 가는데, 그때는 시골이라서 좀 어두움이 있고 좀 깨끗하고 그렇죠. 날씨가 아주 30년 가까이 된 이야기인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절 되면 해마다 그런 광경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하얀 한복을 입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 남집사님들은 정장을 쫙 해서, 그리고 손을 잡고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부활절 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부활절은요, 유대인의 절기 중에, 아니 저와 여러분들의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 중요한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눈치채셨겠죠? 제가 오늘 대표로 하얀 가운을 입고 하얀색을 하고, 제가 늘 우리 목사님은 넥타이가 빨간색밖에 없나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강단했을 때는 웬만하면 하얀색 와이셔츠와 빨간색 넥타이를 맵니다.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색과 또 부활을 상징하는 하얀색. 제가 오늘 이렇게, 오늘 우리 권사님 한복 입고 오신 분 없나 이렇게 살펴보니 평소에 한복 입으신 분이 오늘 아들 교회 가셨나 안 보이시네. 늘 한복을 입고 또 자녀들과 함께 새벽을 깨우고 주일 오전을 깨우고 오후를 깨우던데, 그렇구나. 제가 잊지 못하는 그 간격 속에서 묻어나오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제 기억 속에도, 제 마음 속에도 참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의 손을 잡고 새벽에 눈을 비비면서 그런 하얀 한복의 무리와 정장을 하신 그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그 예배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이 있다면, 제가 기억하듯이 아마 그 아이들이 자라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예배의 감동, 감격이 그 아이의 신앙생활에 큰 힘이 되고 도전이 되고 능력이 된다. 저는 조금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 어르신들만 예배에 집중하고 사모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우리 손자, 손녀들의 손을 잡고 적어도 성탄절과 이 부활절에는 정말 아이들의 손을 잡고 정말 그 영혼을 정말 예배의 감동과 감격이 어릴 적부터 정말 가슴 속에 새겨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멘이시죠? 그런 교회, 정말 믿음의 유산이 물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신앙의 좋은 추억들을 간직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요 원동력이구나.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요. 그저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그 사랑하는 마음을 그저 표현하는 것. 그저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 그거 표현하는데 다른 생각, 다른 이유, 다른 방법을 찾지 않았어요. 그저 예배하는 데 집중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한 일에 집중했던 한국교회가 부흥했던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도 그 추운 날씨에도 정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상징하는 하얀 한복을 입고 오늘 지금 또 제가 이 앞에서 보니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오늘 예배 주님을 맞이하러 얼마나 정결된 마음과 이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그 마음이 묻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한국교회가 부흥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 하나님께 온전히 내 마음을 드렸던 그 마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한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 항공도 열리고 이제 5월 첫 주부터는 점심 식사도 교회에서 이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희 교회도 이제 주일학교 오후 예배, 모든 예배를 이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회복하려고 합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위축되었던 삶들이 있죠. 저도 이제 코로나 이후의 삶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어떻게 전도생활을 해왔는지, 어떻게 선교생활을 해왔는지, 저는 특별히 선교하는 일에 관심이 많아서 많은 시간을 선교지에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을 데리고 어르신들을 데리고 또 선교 후보생들을 데리고 훈련받으러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훈련 받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많은 청년들과 그리고 선교 후보생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심지어 어린 아이들과 함께 갔는데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받은 은혜도 참 많지만 선교지 현장에 가서 받았던 은혜가 참 많은 거예요. 오늘 태국, 필리핀 또 수많은 선교지 갔어요. 갔는데 그곳에 가보니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이미 우리 한국교회가 처음 시작되었던 그 마음과는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간다는 것만으로도 이것을 통해서 훈련받는다는 것만으로도 이 한국에서는 뭔가 좀 달라 보이고 뭔가 좀 잘하는 것 같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막상 선교지에 가보니까 아니 사람들이 제대로 의복이 갖추어지지 않았어요. 좋은 옷을 입지도 않았어요. 좋은 물건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배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그 사모하는 마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달려오는 그 마음, 먼지가 펄펄 날리는데 샌들을 신고 1시간을 2시간을 걸어서 예배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그 아름다운 마음, 그리고 나와서 그 예배 시간에 말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리고 모양도 다른 오늘 타국에서 온 저희들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한마디 한마디를 경청하려고 얼마나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그러면서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예배의 그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가 부흥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부흥할 만한 교회들은 이유가 있더라는 거지.
교회가 오래되었다고 부흥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가 오래되었다고 은혜로운 거 아니잖아요. 교회는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믿는 무리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면 믿는 자들이 오늘 이 부활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이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이 예배의 간격의 시간에 대한 은혜의 시간에 대한 그 간절함과 그 기대감이 오늘 묻어나야 된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이 2022년도에 저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을 주신다라고 생각해 보았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코로나 시국, 정말 힘든 이 시국에 정말 전도팀 프로젝트를 10주간이나 했는데 벌써 이번 주가 마지막 주예요. 지난주에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수술한다고 멀리 또 서울에 가셔서 수술 받는 시간이 있었고, 또 우리 몇몇 분은 우리 목사님 갑자기 일이 생기고 세미나가 생기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다른 일들로 출타해야 된다고. 그래서 참 힘들구나 어렵겠구나 생각했는데 막상 와보니 또 다른 우리 성도님들이 오시고 또 다른 분들이 오셔서 전도하는 그 일들을 채워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한 주간이 남았는데 이 한 주간이 이제 우리 교회의 영원한 전도의 시간을 맞이하는 그 출발의 시간이라고 가슴이 얼마나 두근두근해지는지 요즘 젊은이들의 표현을 든다면 심장이 쫄깃쫄깃한 거예요. 얼마나 두근두근해지고 기대가 되고 사모가 되는지. 저희 교회는 정말 예배에 정말 한 말씀이라도 어떤 말씀이라도 한번 받아가려고 사모하고, 정말 이 자리가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인데 오늘 이곳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좀 더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좀 더 듣고 돌아가고 싶고, 정말 찬양할 때에 내 막혔던 어머니들이 풀려지고 내가 찬양 올려드리는 이것이 정말 천사들이 내려와서 맞이하는 그런 찬송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한국교회가 부흥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일광 땅에, 이 기장 땅에 우리 세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의 생명이 살아나고 복음이 전달되고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믿음의 신비가 부리듯이 일어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앞장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오늘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 시신의 향품을 바르려고 오늘 찾아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한 이 여인들이 미리 향품을 준비해 두었더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미리 준비해 두었더라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겠지요. 우리에게 궁금증을 줍니다. 그러면 왜 이 여인들은 향품을 미리 어떻게 준비했을까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금요일, 우리가 승금요일을 하는데 이 금요일은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금요일 3시부터 준비해서 4시나 5시쯤 되면 안식일이 시작되고, 토요일 4시나 5시쯤 되면 이제 안식일이 끝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어떻게 이 향품을 준비했느냐라는 것이죠. 빌라도의 재판이 마친 직후에 예수님의 사형문도가 내려진 그쯤에 오늘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돈을 쓰지 말라는, 안식일에는 돈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 그 짧은 시간 속에 빨리 가서 향품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그 향품으로 잘 돌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 그 절차를 누구보다
누구보다도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이 여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향품을 급하게 놓치지 않고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여인들의 마음 속에는 오늘 예수님의 장례, 예수님의 시신, 오늘 그것을 잘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누구보다도 깨끗하고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준비해서 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 짧은 시간 안식이 전에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예수님만 생각이 들고 또 예수님만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하니 오늘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저 시신이라도 저 장례 절차라도 내가 잘 준비하고 남들이 신경 쓰지 못하고 이 시간 속에 준비하지 못하는 그 시간인데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을 안식일이 지난 후에 저 무덤 속에 그때까지 그대로 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리 준비해서 향품을 발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향품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2절 말씀 보시면 이들이 예수님께 온 시간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여러분 새벽에 오늘 이 여인들이 장례를, 오늘 예수님의 시신을 향품을 발려드리려고 새벽 일찍 아침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6월절 행사에는 6월절 행사를 지내기 위해서 모두 다 올라왔잖아요. 이 6월절 행사의 안식일이 지난 첫날에 사실 큰 행사가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초실절이라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코르, 장자라는 뜻인데요. 장자. 우리가 장자라고 하면 이스라엘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것이죠. 선민사상, 하나님의 장자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의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장자의 개념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실절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이 기가 막힌 타이밍 때에 한편에는 이 초실절 행사를 하는데, 이 초실절 행사는 오늘 수확한 모든 것들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사인데, 이 행사를 하지 않고는 그 어떤 물건도 사고 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행사겠어요. 이 행사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함께 행사를 합니다. 이 행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처음에 것을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것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향했던 이 여인은 이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참여치 아니하고 오늘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무덤으로, 그들에게 어찌 보면 참 중요한 행사고 의식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주님이 있는 무덤으로 달려왔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이 메시아고, 우리 주님이 내가 진짜 사랑하는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에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저는 이 말 보면서 좀 빵 터졌어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엄청 사랑해서 친밀하게 빨리빨리 준비를 했는데 너무 급해가지고 무덤까지 달려와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 돌은 누가 밀러? 이 무덤에 돌이 탁 막혀져 있는데 이 돌을 밀어야 되잖아요. 그
근데 예수님 만나고 싶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벅차올라서 무덤까지 달려오기는 달려왔는데 서로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이 문을 못 연다, 이 돌을 못 민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찌해야 될까? 무덤에 다가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은 일 있으면 우리가 그거 빨리 하다 보면 무언가 놓칠 때가 있잖아요. 오늘 큰 돌이 막혀 있다는 것을 달려오면서 서로가 생각해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문을 누가 옮길까? 그런 것을 염려하면서도 꿋꿋하게 오늘 무덤으로 달려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무모해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 사랑하니까 이 무모함마저 참 귀엽게 여겨지고 정말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을까 이 마음이 이 말씀을 보면서 전달되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구나 이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1절에서도 2절에서도 3절에서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달려온 그것에 이 3절을 모두 다를 요약하려면 단 한 가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무조건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최고로 사랑했던 여인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다시 돌아가 보면요. 오늘 이 여인들의 이름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적어 놓았어요.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더라. 오늘 또박또박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들이 또박또박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여인이라고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녀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기록해 두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예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그 여인들의 이름을 또박또박 기록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세상에는 초실절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여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몰라준다 할지라도 세상의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의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요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몰라줘도 괜찮아요. 아니 모른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내 마음을 기억해 주시면 그거 하나만으로 의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세상 사람 몰라줘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숨기는 그 마음 세상 사람이 내 옆에 사람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 이런 대답 이런 응답을 받았을 때 하나님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했던 이 여인들에게 우리 주님 분명 이렇게 응답했을 것입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 너의 마음 다 알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내가 다 안다. 네가 얼마나 묵묵히 나를 숨겼는지 내가 다 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주님 우리가 천국 가면 만날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그 주님 만날 수 있는 그 주님이 분명히 묵묵히 사랑했고 숨겼던 이 마음 내가 다 안다. 이제 이들이 달려와 보니 돌문이 열려 있어요. 깜짝 놀랍니다. 흰옷을 입은 청년이 앉아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청년이라 하지 않고 천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앉아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돌문이 열린 것도 깜짝 놀랐는데 우편에 천사가 앉아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오늘 이 천사가 아주 신나는 말을 전해줍니다. 6절 말씀에 주님이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이곳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다시 사셔서 여기 계시지 않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여러분 저 항리 옆으로 가다 보면 여러분 신앙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신앙촌에 막 철망을 쳐놓고 신앙촌 그 옆에 웬 섬이 있는데 그 섬이 성지라고 하더라고요. 그곳에 무덤이 있다는 성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종교는요 우리하고 달라요. 세상 종교는요 성지가 있고 무덤이 있고 무덤을 가꾸고 또 가꾸고 또 가꾸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빈 무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세상의 종교하고 우리는 달라요. 그래서 빈 무덤 볼 때마다 신이 나고 빈 무덤 볼 때마다 우리 종교가 우리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의 무덤이 실제로 있습니다. 예수님 무덤이 있는데 이 무덤을 두 개의 종파가 서로 분할해서 갖고 있는데 그리스 정교회에서 90% 그리고 10%는 콥틱이라는 교회에서 관리를 해요. 재밌는 것은요 서로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지분이 있는 그곳이 예수님 머리를 누웠던 그 장소라고 이야기하는 바꿔보기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누웠던 머리 두었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닌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궁금하면 천국 가가 한번 물어보면 될 텐데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무덤이 비었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참 의미 없는 것에 의미를 두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미 없는 것에 의미를 두지 마세요. 세상에 악한 영들은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테스트하는데 우리가 진짜 의미를 가져야 되고 진짜 목숨을 걸어야 되고 진짜 지켜야 될 진리에 비슷하게 유혹하는 거예요. 맞는 것 같으면서도 한 발짝 빠지면요 의미 없는 곳으로 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 없는 곳에 가지 마세요. 진리만 사수하십시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상천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기를 기다리신 재림의 주, 심판의 주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이 부활의 사건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은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시고 비아 돌로로사의 그 언덕길 8번을 넘어지셨던 그 고통의 순간을 감내하면서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그 사건, 대속의 사건,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고 이것이 의미 있고 이것을 통하여서 죄사함이 이루어졌다. 오늘 이 부활의 사건은요 이것을 확정하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 같은 그런 확정의 사건이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았으면요 십자가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십자가가 의미 있고 보혈의 피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한, 아무리 금띠 금고 지압으로 물려 있는 저희들도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감춰 주시는 거예요. 오늘 공의로우신 주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저희들 천국으로 초청해 주신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천국 소망입니다. 이 천국 소망은요 우리가 장례식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한 번 죽는 이 죽음이 세상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장례식장에서도 기쁨으로 찬송하는,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달리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끝맺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눈물이 날 수 있어요. 슬플 수 있어요. 육의 혈연이 슬플 수 있어요.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눈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에 기쁨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확연히 달라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군대 요즘 참 많이 짧아졌잖아요. 참 편해졌잖아요. 우리가 보면 군대에서 월급도 참 많이 줬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 다닐 때하고는 지금하고 너무 달라요. 지금 저기 군대인가 그렇지만 그 군대에 있는 아이들에게 물어보면요, 집이 좋답니다. 여기는 사람이 있을 곳이 안 되는, 국방부의 시계가 돌아가야 된다는. 그리고 날마다 하는 말이, 육중 훈련만 받으면 전화기를 요즘 주잖아요. 그러면 전화 다 찍어오면 뭐랍니까? 집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요즘 1년 8개월입니까? 날짜를 지금부터 카운트하고 며칠 남았다는 거예요. 또 며칠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며칠 후에 제대하면 좋기 때문에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천국 소망이 없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다시 만나는 그 소망이 없으면요,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이 땅에 우리가 무슨 낙으로, 무슨 재미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에도 고난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 역경의 의미를 부여하고, 시험이 오고 병마가 와도 그것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천사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셨다는, 너희들 가서 만나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게 되지. 오늘 만날 때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너무나 인상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멘트지요. 우리 예수님이 너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요? 이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드십니다. 오늘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다. 만찬을 하시, 최후의 만찬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식탁의 교제. 이 식탁의 교제는요, 한 식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한 식구가 되었다는 의미는 한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죠. 짧게로는요, 유대인들은요, 아무하고나 식사하지 않아요. 부정한 사람 식사하지 않아요. 남녀 막을 두고 식사하지 절대로 같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정한 자 식사하지 않아요. 이방인들 식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같이 믿을 만한 사람, 같이 한가족 될 만한 사람, 그런 사람 아니면 식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보여주었잖아요. 무리별로 나누어서 앉아서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은요, 그냥 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다 먹고 그 2만여 명의 사람들이 다 먹고 12광주를 남았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오늘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가족의 소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가 죄인이든 오늘 예수님 믿으면 한 가족이다. 천국 시민이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 모두는 구원받는다. 바로 그 가족의 의미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부활의 사건 뒤에는요,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선포가 있습니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능력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확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떡을 뗐잖아요. 무엇 때문에 떡을 떼었습니까?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확정하기 위하여 떡을 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함은요, 식사할 때 차별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분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은 충격적인 일이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죄인도, 가난한 자도, 병든 자도, 그 누구라도 예수님 믿으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면 천국 시민 된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그 사랑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